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우리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시죠. 우리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럼 우리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큐티를 하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닫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 삶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근심 걱정도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갓 하우스 홀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진짜 고매한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깨어지죠. 죽어지죠. 그래서 조금씩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답게 그렇게 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눈에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왜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내가 왜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성별에 드리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 여러분, 믿음은 저는 그 요즘에 출애굽기 이제 막 열재앙, 이제 열재앙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오죠. 그리고 오늘까지는 이제 열재앙에 대한 규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일에 드디어 이제 열재앙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왜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하나님 이 일을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모세와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니에요? 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주셨어요.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안다. 그러나 네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낮에 대표 기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어져 가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뭘 붙들어야 되느냐? 믿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을 갖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요즘에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하다가 말씀 공부를 이제 1대1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무소부재,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무슨 일을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사명자를 키우는 것.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준비된 자들을 통해 이루셔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전도훈련을 하고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깨구리가 여러분 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되죠? 움츠려야 되죠. 우리도 멀리 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움츠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짝 뛰는 것이죠. 우리가 멀리 뛰기 할 때도 달려와서 도둑맞기를 딱 해야지 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실족해 넘어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강처럼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3년 영성 훈련으로 생각했어요. 아예 제가 7년 11월 왔으니까 2008, 2009, 2020년까지는 아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2년 만에 뛰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좀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20년 훈련하고 올해부터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산도 다른 곳에 전부 줄이고 우리 전도위원회에 1,7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1,200인가 1,700인가 그 몰아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올해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년에 그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올해 하려고 했더니 안 끝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너희가 준비가 뛸 준비가 덜 됐어. 여러분 그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가자. 그리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가 조금 더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어. 그래야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께 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담대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 없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자로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이거 억지로 하는 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조금 더 준비하여서 너희가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 신이 나서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절대 쓰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것도 영성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따지고 보면 무엇 때문에 합니까? 딱 하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지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성구는 여러분 많이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뭐 많이 암기하시면 좋지만 이 구절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가정을 지키고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도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뭐 권력, 뭐 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것이 허무한 것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40대, 50대, 60대 가서 깨닫는 것보다 20대, 30대에 깨닫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사 제껴놓고 나가서 막 사명 감당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네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이렇게는 못해도 우리 직장에서 친구나 아니면 동료 만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다가 혹시 뭐 힘든 일 있어? 오늘 차장
관장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노래를 통하여서 저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가 작정을 못했지만 다음 주는 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작정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에서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정말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나하고 전혀 일명식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요. 제가 어디에 사는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 섬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주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간증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게 살아 계신가?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청년 때에 체계적 성경을 제대로 읽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배웠습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잘 되고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런데 막 힘든 일이 있고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비전도 주셨는데 안 돼. 이거 그냥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또 한 가지, 복음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간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신앙 간증대회 할 때 저에게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실 재작년부터 꼭 좀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간증할 수 있는 걸 써오세요 그랬더니 저는 쓰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안 시켰는데 올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 꼭 간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간증할 건데요? 삶을 간증하고 싶대요. 그래서 올해는 허락했습니다. 6월 달에 한번 간증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간증하고,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나만의 간증,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좋은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권력입니다. 권력. 그리고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그냥 끌리질 않아요. 저 어디 가든지 항상 그런 권력을 가진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더 좋아지기는 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 그러나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저 시골 교회이지만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들 봐도, 장로님은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럴 찰나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들인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뭘 간증하겠어요. 그러나 살아온 과정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제가 뻥튀기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까지 하고 이제 우리 박 여사가 하기 둘이 같이 나가서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박 여사 하게 하고 저는 잠깐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났겠죠. 이제 그분이 하고 와서 전도하면서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 뻥튀기 할머니가 맨날 찾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디 갔냐? 왜 찾겠어요? 제가 일주일에 뻥튀기를 제일 많이 팔아주는 사람이에요. 거기 오신 분들 그게 한 봉다에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5개를 사. 그래서 한 봉다에 거기서 얘기하시는 분들 드리고 오다가 여기 2단지에 매일 앉아서 얘기하는 할머니들 하나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게 옆에 있잖아요. 여기 커피 가게 요 이제 보는 분들에게 하나 주고 하나는 제가 집에 가서 먹고 여러분 거의 8번 했으니까 48 30 작년에 8번 40일 작정을 8번 했으니까 48 32 320일을 했어요. 그러니 거의 뭐 빼지 않게 한 주마다 그렇게 했으니 그분들이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뻥튀기는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분들에게 그 만날 때마다 그냥 사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분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벽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다가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열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하려면 불을 떼야 되잖아요. 불을 떼야지 밥이 익지. 그런데 밥은 안 쳐놓고 불을 안 떼보세요. 아무리 시간 뭐 열흘 31달이 지나도 밥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서도 복음의 확신과 간증과 그리고 성경의 지식 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열심히 있어야지 불을 떼야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힌다니까요. 농사조분 다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꽃을 길러도요. 가지를 잘라주고 풀을 뽑아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해야지 잘한다니까요. 농사를 질 때에 농사짓는 농부의 수고 없이는 절대로 결실이 없습니다. 농사 전 진짜 싫어요. 왜 싫다고 그랬죠? 고추 따다가 제가 질려버렸어요. 고추 3,000평 밭에 한 고랑 이거 한 줄 따는데요. 2줄이죠. 가면서 양쪽 따니까 하루 걸립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3,000평 땅이면 굉장히 길어요. 그거 한 고랑 제가 그거 한번 따고서 야 내가 이거 하느니 나 공부하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토요일 날 오후 그리고 일요일 날 그리고 그때는 뭐 진짜 이 일꾼이 아쉽잖아요. 식구들 뭐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일하는 거죠. 내가 그거 한번 했다가 나 이거 절대로 못하겠다. 나 공부하겠다. 아니 공부하러 간다는데 일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아, 이 고추 이거 진짜 아주 그냥 이거도 도망가지도 못해. 그 떼학빛에 모자 하나 쓰고 그 고랑을 그냥 굴속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고추도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농사 정말 힘듭니다. 정말 수고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여기 찬양단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진짜 찬양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정을 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겠다. 뭐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일들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막 짜증나게 있어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제가 예심사관학교에서 뭐 다른 분들은 다 그런데 한 명은 못 이기겠어요. 서강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1000일을 작정했어. 1000일을. 저는 40일을 25번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1000일을 작정했어. 그러니까 하다가 빼먹으면 다시 1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작정은 거기서는 그럽니다. 하다가 빼먹으면 다시 1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막 600며칠 했다가 빼먹었어. 그럼 다시 1일로 돌아가. 그러니까 막 사나 죽으나 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난 겨울에도 보니까 그냥 작정을 했으니까 어때? 싫든 좋든 어린이집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에 전도를 하시더라고. 퇴근하시고 나서 막 눈이 오는데 눈을 맞이고서 거기 또 이거 다 찍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야, 나도 그냥 열심으로 따지면 뭐 내가 별로 접은 적이 없는데 그분을 보면서 아, 근데 저희 이 양반은 제껴 못 이겨. 이 양반은 못 이겨. 제껴 놨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제가 어떻게 사명제가 될 수 있을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 안 되면 말기 참매 그리고 우리가 복음 학교 뭐 전도대학 이거 훈련하는 거 훈련되지 않으면 제가 보니까 자기가 시험 들어 자기가 넘어져. 오늘 실족에 대해서 공부했죠? 실족 올감이라 뜻이에요. 올감이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자빠지면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른 것보다도 전도하다가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전도 안 해. 전도하다가 뭐 한 두드려 맞았다든가 아니면 모욕을 당했다든가 뭐 한번 하면 아주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는 절대로 다시는 전도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훈련이 되어지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왜 하나님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벌써 막 위임을 2번 3번씩 담임 목사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훈련 기간이에요. 너는 더 훈련 받아야 돼.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두시는구나. 그런 과정을 두셨기 때문에 그나마 감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1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복음 메시지 전하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내가 진짜 사람을 두고 한다. 여러분 실제 필드에서는요 현장에서는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들이 훨씬 많이 뭐 우리가 예상 질문들 뭐 이런 걸 나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요 진짜 황당무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내가 그때 이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전도무기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메시지 훈련 뭐 이런 거 하지만 10초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그대로 해도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상황별로 사람마다 그것이 나에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예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지 뭐 세상에 나아가서 삶이 뭐 예배다 뭐 찬양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않다가 그걸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예도 마찬가지고 큐티도 마찬가지고 해왔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안 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거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청년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했듯이 40일 왜 40일을 하나 그냥 열흘만 했으면 좋겠어. 40일이 얼마나 길든지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또 안 나갈 수 없잖아요. 뭐 차운행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청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 그 40일 때 새벽 기도 나오고 나면 하루 종일 죽겠어. 하루 종일 피곤하고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바뀌어져요. 저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4년 동안 신문 배달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새벽 예배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새벽 예배 이제 안 드립니다. 뭐
이유를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오잖아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무도 없는데 뭐 혼자 어떻게 해요? 뭐 한두 명.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각자 하십시오 안 하는 데가 뭐 태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본인이 죽겠어. 저도 이제 교육자들 가운데에서 제일 목사님에게 여러분 사역을 잘못해 갖고 아니면 열매를 못 맺어 갖고 못 맺어서 책망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 너 요번에 뭐 어떤 거 했는데 왜 그거밖에 못했어? 그러는 담임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뭐 책망 받냐면 말씀 준비 제대로 안 하면 그리고 영성생활 제대로 안 하면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너는 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혼을 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정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체질화되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이거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탑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사역을 하면서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영적인 부딪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 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진짜 하루에도 그냥 이거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저도 그래. 저도 그 뻥튀기 할머니 제가 기도도 해줬어요. 가면 기도를 해달래. 왜? 아, 허리가 아프대. 그 다음에 가면 다리가 아프대. 그래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놓고 이제 제가 하도 그러니까 부활절 때 가겠다, 뭐 6월 달에 가겠다, 7월 때 말은 잘해. 그런데 우리 박사목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랬대요. 우리는 불교 집안이라 두 개를 섬기면 안 돼야. 기독교도 섬기고 불교도 섬기면 집안 망한대. 그랬대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명자 전도의 체질로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곤욕 중에 곤욕이라니까요.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일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서원하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뭐 안 가르쳐줘서 그걸 못했어. 하나님 앞에 뭘 서원한지 아세요? 가출한 친구를 찾아가서 대천 해수욕장이 6km입니다. 6km. 여러분 한밤에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뭐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했어요. 그 기도. 종이 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불로만 주시면 쓰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이때인가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분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재종철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그 서원을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제가 죽을 때까지 그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맨날 주일날 오후 되면 문자 와요.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전도했는지 그거 다 해갖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렇게 후원했다고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이거 할 테니까 우리의 자녀들 책임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태백에서 공무원이었어요. 그럼 공무원도 뭐 힘들죠. 그런데 그거 그만두고서 이제 아이들이 한참 클 때 그만두고서 이 신학을 한다는 게 여러분 보통 가족들에게 이 민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지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저도 처음에 사례비 30만 원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가족들 다 진짜 그냥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서원했대요. 하나님,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전도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십시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아들이 인천공항 세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선생님 됐습니다. 그리고 딸은 같은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들은 기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맨날 그게 간증해. 자기는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그냥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평생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삶에 이거만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세 가지 꿈이 있다고 했죠. 우리 남청주 교회가 뭐 개인적인 뭐 가정이래 이런 건 다 빼고 우리 교회가 청주의 열애 하나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12개를 생각해요. 하나님, 선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던 땅끝 그곳에 가는 곳까지 하나님 선교하고 교회 질 수 있게, 선교제 교회 질 수 있게 저는 지금 기도하는 세 가지 소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뭐 복음을 전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 응답을 이걸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그거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전도자로서의,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 사명 선언문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부름받은 전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의 다짐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 보이시죠? 일을 하면 나는 전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의 다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1 한 번만 보겠습니다. 1만 보겠습니다. 자, 나는 전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임져 보세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내가 늘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단무지반입니다. 단무지반이 뭐라고 그랬죠? 단순, 무식, 지속, 반복. 이게 뭐냐면 히브리타 학가다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다 암기를 합니다. 창출, 레민, 신.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은 암송을 해요. 암송을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지만 여기다가 성경 말씀을, 그리고 손과, 그리고 가정의 문에다가 전부 성경 구절을 써놓고 오며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요. 우리로 따지면 묵상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타 학가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억력은 또 우리의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깐 쉬면 여러분 그냥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동안만이라도 힘이 들지만 명함 메시지, 하나님 만나는 길, 10초 메시지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단순, 무식, 지속,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뭐 집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뭐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쉬잖아요. 그런데 1시간 그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도 읽고 메시지 훈련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말기 참매죠. 말기 참매 우리가 이 전도대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녁 8시부터 말씀과 메시지 녹음하셔서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목장에 올려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목적은 뭐예요? 우리 팀전도 개인전도 여러분들이 뭐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받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안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두는 거 없습니다. 이건 뭐 진리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메시지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